호세아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 둘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는 장면,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장면, 호세아가 순종하는 장면, 이 모든 걸 통해서 실질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물 교육이죠. 4장부터 14장까지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보다도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결혼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그 호세아 3장까지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마지막인데, 이 3장 말씀은 1장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보면 엄청나게 들어있으니까요. 자, 다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2절을 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말씀 정확하게 다시 드리는 거예요. 자,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1장 2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몇 번째 말씀이라고요? 첫 번째 말씀이라고. 첫 번째 선지자가 되자마자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1장 2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선지자가 돼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런 얘기죠. 참 순종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나님 하셨던 거죠.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왜요? 뭐 이렇게 당연히 나오죠. 절대로 안 되죠. 왜 내가 다른 이렇게 창녀를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왜 거기서 자식을 낳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3절을 보면 호세아의 믿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호세아의 믿음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랬어요. 자, 호세아의 순종을 이해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없다 그랬죠.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는 것을 이해라 그랬잖아요.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 그걸 이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내가 순종하기가 어려워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순종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치에 맞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 가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죠. 순종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죠.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따라가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정확하게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호세아가 그런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호세아의 이 믿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 중에 하나, 최고의 순종 중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는 다른 분들이 설교하실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선지자. 맞아요, 사랑의 선지자예요. 왜 사랑의 선지자나? 자기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 여인을 사랑할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선지자 그랬는데, 저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하기보다도 호세아는 믿음의 선지자, 순종의 선지자. 불가능한 것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순종으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이 1장에 쭉 나오거든요.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첫째를 낳았어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르엘은 성경에 이스르엘이라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한 2년 전에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고 이스라엘 평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평지예요, 평지. 이 해안가에 4개의 평지가 있고 내륙 지방으로 하나의 평지가 있는데 그 내륙 지방으로 있는 평지가 이스라엘 평지고요. 그 이스라엘 평지에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가 무깃도라 그랬어요. 무깃도인데 이 무깃도가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 그 지명으로 바뀌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무깃도가 아마겟돈으로 바뀐다 그랬죠. 무깃도에서 마겟돈 비슷하죠? 무깃도에서 아마겟돈, 아라고 하는 것은 모음이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발음들은요, 이스라엘은 이 모음을 쓰지 않아요. 모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쓴다고요. 그래서 미음, 그 미음, 그다음에 그다음 기역, 그다음에 디귿. 그래서 미음, 기역, 디귿만 쓴다고요. 무깃도. 그게 마겟돈으로 바뀌는 거죠. 아마겟돈. 여러분, 아마겟돈에서, 여러분 옛날에 들었을 때 아마겟돈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인류 최후의 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아마겟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은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고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오고 밑에 있는 애굽이 쳐들어와서 만나서 전쟁하는 곳은 아마겟돈이에요. 무깃도예요. 왜요? 평지기 때문에. 거기는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무깃도, 아마겟돈, 그곳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평원인데 그 이스라엘 평원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요? 나봇. 그 유명한 나봇.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게 이제 무깃도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그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할 때 나오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처음으로. 사람이 보면서 무슨 이스라엘이야, 이거 성경 잘못 썼네,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 가끔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스라엘 맞아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나왔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고, 그런 얘기 있었죠. 아합 왕이 너무나 악하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뺐잖아요. 자기 부인 이세벨이 얘기해 줘서 뺐고, 거기에서 피를 흘려요. 그 피를 흘렸을 때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합 시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3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예후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예후가 나중에 아합을 죽이고,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부인 이세벨 죽이고, 아합의 70아들을 다 죽이고, 유다의 왕까지도 죽이고, 예후가 그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다 죽여요. 그래서 피로 물들인 곳이 이스라엘 평원. 그런데 예후가 왕이 돼서 한 100년 정도를, 50년 정도를 왕위를 혼자 지킨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지켰는데, 자기가 아합왕, 그 안 좋은 아합왕을 죽여놓고서 자기 가문 대에 이르러서도 아합처럼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에 있던 그 피, 예후의 피, 그리고 아합의 피, 이 민족은 피를 흘리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 민족이 흘리는 피,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나아간 것은 이스라엘 평원에서 피를 흘리는 것과 똑같으니까 네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피의 곳, 거기는 평원이어서 농사가 잘 되는데, 그 이스라엘 평원은 농사 지은 걸로 알려진 게 아니라 뭘로 알려졌느냐? 피로 알려진 곳이야. 피. 전쟁으로 알려진 곳. 그러니까 네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다 피로 물들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었냐면 피의 곳, 전쟁의 땅, 뭐 이런 식의
피를 흘리는 곳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저 같으면 섬뜩할 것 같아. 근데 호세아 어떻게 해요? 지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두 번째, 딸을 낳아. 딸을 낳았는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로루하마 이렇게 지어라. 로루하마. 로루하마가 아니라요. 로루하마예요. 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 뜻이에요. 로. 쉽게 말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no 그런 거 똑같아요. 아니 그런 뜻이에요. 루하마, 그러니까 로루하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모르니까 로루하마 그렇게 읽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로루하마. 로루하마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6절을 보시면 거기 그 로루하마 앞에 1번이라고 돼 있죠. 1번이라고 돼 있으면 밑으로 맨 밑으로 내려가서 1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딸의 이름을 지었는데 딸의 이름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야.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긍휼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근데 로가 붙으니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딸의 이름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자식의 이름을 낳았을 때 여러분은 자식 이름을 낳았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저는 제 아이 낳았을 때 이름 지으려고 잘 지어보려고 노력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지을까 그래서 한문으로 지으려고 머리 쓰다가 보배보자를 넣었어요. 보배보자를 넣은 다음에 무조건 우리 아이는 보배로운 아이다. 보배보자를 넣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향기 훈자를 넣어서 큰 아이를 보배로운 향기라고 지었다고요. 둘째 아이 낳았을 때는 보배로울 보자에다가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그래서 보배로울 보자에다가 산돌 그래서 돌석자를 써가지고 보석이라고 지었다고요. 제가 그걸 짓기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 지은 이름이 보석인데 여러분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들들 이름을 지을 때 되게 이렇게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지으냐면 하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은이, 성은이, 성령님의 은혜 뭐 이런 식으로 지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은이라고 안 짓고 하분이 이렇게 지은 사람 봤어요? 하분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저주 그래서 하저 이렇게 짓는 사람 봤어요? 안 짓는다니까요. 우리는 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얘는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 애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그랬어. 따라가요? 못 따라간다니까 이게. 그런데 호세아가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요.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아. 8절을 보시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로암미가 아니고요. 로암미. 라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러분 로암미에 2번 있는데 2번 가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래요. 내 백성이 아니야. 너 내 아들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호세아가 어떻게 했느냐? 순종했어요. 호세아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 대단해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 본문 있는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중요한 거예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내 고멜을 데려다가 부인을 삼았는데 창녀를 데려다가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삼았는데 놀랍게 그 여자가 또 갔어.
또 나갔어요. 또 나가가지고 또 창녀짓을 또 해. 뭐라 그래요? 1절 뒤쪽을 보세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보세요. 한 번만 그 창녀했던 여자를 데려다가 자식 낳고서 사는데 이 여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잘 살면 괜찮은데 애 낳고서 살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나가가지고 또 창녀짓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여자 또 사랑하래요. 여러분 일장 순종도 어려운데 일장 순종한다고 쳐요. 그런데 보세요. 내 부인이 또 가가지고 창녀짓을 또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못 받아들이죠. 여러분 못 받아들이는데 놀랍게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다고요. 이게 받아들인다. 어떻게 받아들이나 볼까요? 2절 보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여러분 창녀를 가서 하니까 몸값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와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을 가지고 와서 몸값을 지불하고 사온다고요.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사랑하니까. 아니요. 사랑의 선지자가 아니라 순종의 선지자예요. 순종의 선지자. 말이 안 되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그런다고 그렇게 짓는 그 사람이나 그런데 그 부인이 나가가지고 또 창녀짓 하고 있는데 또 데려오라 그러니까 또 돈 주고 또 사왔어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결혼했는데 창녀랑 결혼하는 거 허락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허락했어. 자식도 낳았어. 이러면 그렇게 지어. 그거 다 속이 문드러지죠. 그런데 조금 있는데 그 며느리가 나가가지고 또 창녀하네. 그럼 자식이 가가지고서 그 여자 데려온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러라 그래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이 이러고 있다 그러면 되냐고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하냐고요. 못한다 하니까요. 못하는데 호세아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래서 순종을 이야기할 때 여러 사람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순종의 대가는 인류 최고의 순종을 하는 사람은 호세아예요. 대단한 순종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순종은 누구만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순종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내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 3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데려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이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이제 그만해.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고 나랑 오랫동안 살고 이제부터는 음행하지 마. 나도 그렇게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르는 거예요. 타이르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 저 같으면 뭐가 부서져도 엄청 부서지고요. 엄청나게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인 데려다가 타일러요. 조용히. 나랑 오랫동안 살자. 이제 음행하지 마. 다른 남자한테 가지 마. 나도 그렇게. 타일러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4절 5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창녀 사랑하라 그래요? 왜 창녀의 아이를 낳으라 그래? 또 창녀가 된 얘를 왜 데려오라 그래? 1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1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뭐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있어. 우상 섬기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어떡한다고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 사랑해. 내가 너희들 사랑해. 겨우 데려왔더니 또 가서 또 간음해. 또 창녀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 사랑해. 그걸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제 음행 저지르지 마. 딴 남자한테 가지 마. 나랑 오래 살자.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마. 나랑 같이 살게.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4절 말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하나님 떠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보세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없어. 있는 게 없어요. 있고가 아니라 다 없고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없는 것뿐이야. 전부 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요. 진짜 발가벗고 지내. 싹 다 하나님 없이 지내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그런데 5절 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찾아냈죠. 자, 없었는데 누가 생겼어? 하나님이 생겼어요. 없었는데 다윗을 찾았어. 와서 누굴 찾았어요? 왕을 찾았어. 아까 그랬잖아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다 없어. 하나님도 없는데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찾고 다윗을 찾고 다 찾았어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간다. 다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은총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뭐부터 찾아요? 하나님부터 찾아요. 여호와를 찾고 다윗을 찾고 은총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지마. 음행하지 마. 나 그래도 너 사랑해.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 다른 데 가지 마. 나만 붙들고 있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호세아 대단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창녀여도 내가 너희 사랑했어. 너희가 또 창녀짓을 하러 가도 내가 너희들 사랑해. 끝까지 너희들 사랑하니까. 너희 나 떠나가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제 돌아와서 나를 찾고 은총을 받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얼마든지 좋은 거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나아갈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